감사합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고 승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인사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보통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축복한다는 말이 복을 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실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만 좋은 것 같아. 자기가 넘치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넘치면 안 좋을 것 같이 표정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딱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로부터 허락되기를,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뭐하러 모였죠? 예배하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배하면 뭘까? 예배하면 집중입니다. 집중. 뭐에 집중하는 건가? 목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어떻게 집중하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집중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이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그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검정색 종이에다가 이렇게 돋보기에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초점이 맞추면, 초점이 딱 맞으면 어때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큰 일이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돋보기가요, 아무리 크고 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초점이 안 맞으면요, 아무리 갖다 대도, 하루 종일 갖다 대도 절대 불 안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막 문방구에서 파는 몇백 원짜리 아주 허접한 돋보기라고 할지라도요, 그게 초점이 맞으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요? 불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큰 돋보기 갖고 오는 것처럼 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고요, 화려한 곳에서 뭐 웅장한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요?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초점이 누구에게요? 주님께로 고정되기 시작할 때, 주님께로 맞춰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놀라운 예배의 역사와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 주시는 큰 은혜이고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머릿돌 교회,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모아지는 것. 그래서 예배에 중요한 게 뭐라고? 집중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중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필요하고, 또 예배에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귀가 열려야 해요. 예배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왜요? 눈이 열려야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는요, 우리 눈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있잖아요. 뭐예요? 눈이 떴어. 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각,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보이기 시작, 진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눈이 떴어요. 이거 뭐예요? 사랑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이는데 눈이 떠요. 야, 이게 뭐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요,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이 배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보이는 것, 주님의 임재가 보이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 또 뭐예요? 들려지는 것. 뭐가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영혼의 귀에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 그리고 여러분, 열어지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승리하는 귀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좀 깜짝 놀랄 일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놀랐는가? 다른 대단한 일은 아닌데요. 요즘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2월 달부터, 작년 12월부터
서비스 되게 된 그 프로그램인데요.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이에요. 챗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12월 달에 오픈이 돼가지고 그걸 무료로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냐면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그 챗 GPT에다가 뭘 물어보거나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쫙 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대통령도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해 달라고 했더니 그럴싸하게 내놨다고. 그걸 다 해주는 게 이제 챗 GPT라고 하는 AI 프로그램 서비스인데요. 이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은 학기 중이거든요. 대학생들도 학기 중인데 대학생들이 레포트 숙제를 내주면 과제를 내주면 그 GPT에다가 요구를 하면 이렇게 해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쫙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처럼 막 그렇게 허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럴싸하게 이렇게 나온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벌써 이것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학과 대학에서도요, 컴퓨터공학과 같은 데서는 컴퓨터공학과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는 건데 그 프로그램을 짜는 거, 코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과목이 옛날에는 그걸 갖고 평가를 해가지고 무슨 과제를 내주면 시험을 보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이걸 뭘로 바꿔버렸냐면 이제 패스 과목으로 바꿔버렸어요. 도저히 이건 ABCD 평가할 수 없대. 왜? 아니 그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그 AI 프로그램 챗 GPT에 가서 이런 코드 짜줘요 이러면 기가 막히게 짜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짜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걸 패스 과목으로 바꾸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논의 중이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럼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몇 년 전에 여러분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대결을 했잖아요.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무리 AI가 컴퓨터가 똑똑해도 수만 번의 기보와 바둑 이거 경기를 다 지가 암기를 해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수일기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공지능은 아직은 못 따라올 거야 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두 번째 판인가요? 이겼죠? 그게 지금 유일하게 인공지능을 인간이 이긴 첫 유일한 경기예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세계적인 바둑 기사들이 한 번도 바둑을 AI를 못 이겼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둑 기사들이요, 바둑 연구할 때 AI가 알려주는 그 수를 갖고 연구를 해요. 그걸 배워가면서 그걸 봐가면서 경기할 때도 보면요, AI가 분석해줘요. 지금 흑이 몇 프로 이길 것 같다고, 백이 몇 프로 이길 것 같다고 정확하게 다 분석해내요. 이미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차원을 이미 인공지능이 이미 뛰어넘어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너무나 놀랍게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어떤 목사님이 궁금하셔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어줘 이렇게 해보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싸한 설교문이 나와요.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 세계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이처럼 사랑하사의 의미가 무슨 의미고 이러면서 그럴싸한 설교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 다니면서 숙제를 내주잖아요. 대학 같은 데서 무슨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서평을 써와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책에 대한 서평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대학교 수준으로 써줘 이러면 진짜로 그 수준에 맞게끔 딱 읽으면 아주 초등학생이 쓴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챗 GPT가 다 답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3월에 관련된 시를 써줘 이러면요, 사람이 쓰는 것처럼 시를 그럴싸하게 써내더라고요. 누가 궁금해서 코카콜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모른답니다. 이러면서 추측컨대 탄산수 몇 프로, 재료 몇 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요. 코카콜라의 기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2사람밖에 없는데 이 2사람은 절대 한 비행기를 같이 안 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비행기 타고 가다 혹시 사고 나 죽으면 비밀이 없어져 버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진짜 세밀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의사고시 문제를 가지고 GPT에다 딱 대입을 해봤더니 합격 수준으로 의사고시 문제를 풀어내더래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 속에만 있었던 일들이 현실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림 그려주는 미드전이라는 그런 AI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요, 이런 그림 그려줘 하면 사람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그림들을 몇 점씩 막 샘플로 만들어줘요. 한 분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몇 점을 딱 그려주는데요, 막 감격 뭉클할 정도로 그림을 그렇게 그려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구글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은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서서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 그것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게 될 거라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안에 굉장히 가까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도 집에 들어가면 TV 킬 때 리모컨으로 잘 안 켜요. 지니야 TV 켜줘 이렇게 얘기해요. 뭐 채널 몇 번 틀어줘, 볼륨 몇으로 줄여줘 이러면 지가 알아서 다 줄여줘요.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쓰시는 뭐 시리아, 뭐 빅스비 이러면 여러분 다 어디 전화 걸어줘 그러면 다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지금 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차원의 일들이 그 상상 속에만 있던 일들, 오히려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 그려주는 그 AI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다 해줄 수 있다. 뭐가 문제인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인간 당신의 상상력의 한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요구만 하면 언제든 다 해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좀 섬찟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섬찟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최첨단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이 고민하는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뭘 가르치고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은 분들이 하신대요. 왜요? 기존에는 어때요? 기존의 아이들에게는 뭘 가르쳐요?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정보를 배우고 습득하고 암기하고 처리하는 방법들을 배우잖아요. 역사를 배우고 이런 것들 다 배우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 그런 것들은 누가 해요? 이미 여러분 그 AI 프로그램,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다 해내요.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런 일을 다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별로 우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기계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배우고 가르치고 살아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뭡니까?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무슨 걱정을 할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여러분 정말로 최첨단의 기술이 상상을 초월할 만한 발전돼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막 놀라운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막 생물학이나 여러분 이런 데 보면, 물리학 이런 데 보면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뭐 십수년 전에 여러분 뭐 그 체세포 복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 세포 복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복제 양 뭐 소울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여러분 기술적으로는 여러분 이미 그게 다 가능해요. 또 여러분 이미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심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고장난 심장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다 가능한 시대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요, 문제 있는 것들만 여러분 바꿔가지고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여러분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들이 길어나는 그런 세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 가운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사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초점과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발전할수록, 시대가 더 그렇게 변해갈수록, 과학기술이 변해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수록 우리가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또 진리 안에 담겨있는, 신앙 안에 담겨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더 집중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고 돌아가는 시대나 상황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상상을 초월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뭐 인공지능이 별별 걸 다 하고,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것들을 질문해 봤는데요, 기가 막히게 신학적인 내용들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그럴싸해요. 제가 뭐 요즘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뭐 성령 충만, 성령 세례에 대한 것들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정리해내지? 이런 것까지 느껴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는 설교자들의 설교문까지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AI가 분석을 해요. 몇 명이 모이고 누가 모이고 어떤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이렇게 다 분석해하고 통계를 내가지고 가장 적절한 그런 설교 본문과 설교 내용과 설교 결론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도 필요 없겠네요.
근데 여러분 거기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 뭐냐면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들, 영적인 실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과학기술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채워줄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영적인 세계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역사하시는 세계이고 통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 세상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 그냥 어설프게 그냥 교회 다니고 어설프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고 여전히 그 세상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들과 사단과 귀신의 역사들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삶이 더욱더 우리의 성도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더 필요한, 더 주님의 귀한 생명, 영적인 귀한,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근거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냐면,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여러분 살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30-40년 전에, 여러분 30-40년 전, 다 여기는 다 젊은 분들밖에 안 계셔서 30-40년 전이 기억이 잘 안 나시려나요? 30-40년 전에 여러분 한번 돌아놓고 볼게요. 여러분 우리 30-40년 전에 어떻게 살아왔나요?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진짜 가히 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편리해졌고요, 얼마나 좋아졌고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많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화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과학기술이, 옛날하고 여러분 10년 전하고 비교해봐도요 지금하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는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좋아진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도 좋아지는가?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많이 느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우울해지고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예전에 30-40년 전에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걱정하고 막 이렇게 괴로워했던 그런 일들보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돈도 훨씬 많고요, 먹고 살기도 지금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거리가 어때요? 더 커진 것 같지 않으세요? 더 걱정하는 차원이 커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여러분 그 옛날에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번아웃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열심히 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육적으로 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다 소진돼 가지고 속된 말로 퍼진 거예요. 퍼져. 완전히 힘이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사람이 고갈돼 버리는, 그래서 막 의미 없이 쓰러져 버리는 이런 걸 이제 번아웃 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번아웃이라는 말 말고 요즘은 무슨 단어가 있냐면 또 보어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어아웃이라는 말은, 보어라는 말이 지루하다라는 말이잖아요. 보어아웃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니 육신적으로 이렇게 힘이 빠진 것은 아니야.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힘이 빠지거나 지친 것은 아닌데 뭐가 없냐면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상실되어서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어. 살아가는데 그냥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어아웃이라고도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대는 좋아졌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한가? 여러분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더 오히려 피폐하고 영혼과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무너진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실존이고 모습인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뭔가, 보여주는 것이 뭔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 문제는 누구만요? 하나님께서만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 그 귀한 영적인 풍성한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너무너무나 더 오히려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참된 진리와 참된 본질,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참 힘들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들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더욱 주님을 알게 되고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적인 주님의 놀라운 승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 중순쯤에 기도하다가 8월쯤으로 기억하는데요, 항상 이제 내년 다음 해는 주님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나가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마음이 성령의 사람에 대한 마음이에요. 물론 그때는 구체적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던 것은 아닌데, 이런 방향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딱 3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것이 사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요소더라고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분이신데, 중요한 건 바로 뭔가? 그러면 이 성령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우리 한 달 넘는 시간 1월부터 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는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신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여러분, 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누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역사하세요. 왜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믿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해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내주하신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요. 뭘 헷갈려 하는가? 근데 진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드신 적 없으세요? 아니,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 문득 안 드세요? 근데 진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나?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도요, 잘 모를 때가, 그럴 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아무런 주님의 역사도 안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당연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런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내 삶이 변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이게 성령 충만과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뭔가? 아무리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도, 우리 안에 거하셔도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도, 함께하고 계셔도 내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저번번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실 수 있다고, 근심시킬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뭐하고 계세요? 근심하시며.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성령님 그때 뭐하고 계시냐면 탄식하며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을 사모하고 나타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전혀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성령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구만. 아니, 성령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구만, 아무런 평안과 기쁨도 없구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뭘요? 성령님을 근심시키기도 하고요, 성령님을 소멸시키기도 해요.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주하신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어때요? 마이웨이에 마이웨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나가서 패배해요. 영적으로 무너져요. 여러분 저도 그 심정을 알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가서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인도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실 때 가만히 들어보면요, 제일 먼저 많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주님,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깨져가지고 주님 왔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 느낌으로 와요. 어떻게 사셨어요? 일주일 내내 분주하게 나의 일생을 살다가 열심히 내 인생 살다 보니까 맞다 내일 주일이 교회 가야 되지. 근데 생각해봤더니 내가 기도 담당이야. 기도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요. 어때요? 승리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실패하고 무너지고 죄에 무너지고 이렇게 산 것 같은데, 세상에서 패배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들어요. 참 마음이 괴로워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안 싸워서? 아니요. 뭐 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지혜와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 이겨봐야지.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결단에 찬송할 때마다 이제 그런 고백을, 그런 찬양을 종종 선택을 하거든요. 뭐냐면 우리 나가세, 믿음으로 나갑시다. 빛의 자녀처럼 삽시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왜? 이제 우리가 어디에요?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나가서 승리하려고 했는데, 나가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그 의지와 결단이 어때요? 1층만 내려가도 없어져 버려. 주차장만 가도 사라져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삶의 자리가 안 보면 그냥 정신없이 거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일상, 내가 해야 될 염려, 고민,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 믿음으로 승리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뭐고 성령 충만은 뭔가? 자, 성령 충만은요, 우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고요. 이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다르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회 같은 데 가보면요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좀 약속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좀 그게 좀 혼재되어 있어서 헷갈리긴 하는데, 성령 세례는, 여러분 세례는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죠? 한 번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이렇게 하자고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왜 그게 필요한가? 성령 세례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자, 알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구나.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셨다. 오케이. 됐어요. 그죠? 오케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아멘? 오케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능력과 성령님의 권세와 영광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라고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뭐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확신과 담대함과 귀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뭐 할 수 있어요? 용서가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왜요?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한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인데, 한 번 받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계속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아침 드시고 오신 분? 아침 드시고 오신 분? 안 드시고 오셨어요?
자, 아침 드셨으니까 점심 드시지 마세요. 점심 먹을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아침 드셨으니까. 되게 서운해 하시네요. 왜 그래요?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나요? 여러분, 어제 식사하셨으니까, 배불리 드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식사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도 식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 채워져야 돼요. 마치 뭐처럼 자동차 주유하는 것처럼. 자동차 한번 기름 넣었더니 어때요? 한번 주유하면 어때요? 끝? 또 타다 보면 또 충전해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운전 일을 하시니까 집사님 몇 번 주유소 가세요? 그랬더니 하루에 한 번씩 꼭 가셔야 된다고. 왜 그래요? 어제 충만하게 만땅 채웠으니까 오늘 채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채워야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오늘도 필요하고,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오늘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 그런 표현하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신 분 계세요. 아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오시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막 성령이 오세요, 뭐 빈들의 마른 풀같이,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어때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허락하시듯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하늘의 영광과 풍성한 것들로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사모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자동차 주유할 때 제가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 어디냐면 만땅이요, 이거예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자동차 기름 만땅 채우면 기분 좋죠. 저는 기분이 참 좋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기쁨과 감격이 넘쳐요. 밥 배불리 먹고 맛있게 먹고 나면요, 세상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만 다른 거 별로 아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쓸 수 있는 돈이 한 100조 정도 있다고 쳐봅시다. 제가 예전에 100억이라 그랬더니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한 100조쯤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때요?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뿔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맨날 싱글벙글 하지 않으시겠어요? 권력, 힘. 여러분 힘과 권력이 있으면 여러분 아쉬울 게 없어요. 제가 군대 가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군대 갔더니 선임이 되니까 병장쯤 돼가지고 부대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딱 올라가니까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무반에서, 제가 이등병 때 가봤더니 내무반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이렇게 안에서는 절대 담배 피면 안 되는데 담배를 폈더니요, 그 밑에 쓰던 일병인가 이등병인가가 잽싸게 제트를 들고 딱 따라가더라고요. 딱 갖다 바치더라고요. 내려오려고 그랬더니 쓰레빠를 바로 그냥 신발을 딱 갖다 놓더라고요. 야, 저게 권력이고 힘이구나. 그걸 그때 제가 처음 느꼈어요. 여러분, 힘과 권력이 있으면요,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해줄 줄은 몰라도 뭘요? 우리의 영혼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시고 역사하시면 마음에 뭐가요?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흘러들어와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떨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뭐 어떻게 고백해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할 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면 어때요? 감사와 기쁨의 찬양들이 넘쳐나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충만하게 주님 함께 하셨더니 어때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어떻다고요? 여러분, 좁은 길은 인생이 쉽지 않는 길이거든요. 때때로 실패의 길이기도 하고 고통의 길이기도 하고 고난의 길이기도 하는데 그때도 어떻다고요? 기뻐할 수 있대요.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니까. 좁은 길을 길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예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건 이제 큰 개론적인 내용이고, 오늘부터 해서 몇 시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 사실 뭐냐면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에 좀 뒷부분을 살짝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한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감격과 충만한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염려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왜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공허해요?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는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공허해져요. 여전히 비어가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요, 매 순간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다시 돌아서서 다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인가?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것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실제적인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말씀 한번 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건 안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것, 자기가 하기를 원치 않는 것, 이걸 자기가 실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뒤에 성경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역사하는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법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선한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원함은, 내가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쉽게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들, 선한 일, 좋은 일, 승리하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그렇게 선한 의지가, 선하게 따라갈 수 있는 선한 의지와 능력이 자기 자신한테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뭐가 역사하는가? 죄의 법이 역사해요.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누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22절 말씀,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아멘. 돌림 노래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제가 종종 한번 말씀드리는데 잔소리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도 보면 이게 박자와 이렇게 음정이 어느 정도 맞아야 좀 듣기가 좋잖아요. 이게 안 맞으면 어때요? 그걸 뭐라고 해요? 불협화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이 돼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속도 빨리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천천히 읽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맞춰요? 적당히 가운데서 같이 들어가면서. 그럼 저도 성경 읽으면 굉장히 빨리 읽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저도 성경 통독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가면서, 좀 천천히 오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빨리 가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같이 맞춰가면서 여러분 한 마음 한 소리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도 읽어 가십시다. 이상 잔소리 끝. 이상 잔소리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소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자세히 사소한 것이지만 굉장히 이런 맞춰가는 것들도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들 중에 하나거든요.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1절, 22절,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요. 법칙을 깨달았대요. 무슨 법칙을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대요. 자,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또 악을 행하는 그 마음들이, 악이 함께 있다고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승리하는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어때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다.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뭐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해요. 이걸 내가 원하지만 실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참 나는 어때요? 참담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참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곤고하다, 비참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아시는 분?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현실과 처지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바꿔서 표현해보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어떤 상태인가? 이런 상태에서 성령님의 법이, 성령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상태가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바로 뭔가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가, 성령님의 법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탄식하고 나서요, 그 문제에 대한, 그 탄식에 대한 답을,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로마서 8장에 내려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다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붙잡아 주셨더니,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그 모든 어두움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는 앞으로 신앙생활하기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것도 아니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더 쉽지 않아요.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법과 은혜 가운데 들어갈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양다리 걸치거나 혼란 가운데 빠지면 여러분 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큰 확신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요. 감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요? 죄의 법, 육신의 법이 나를 붙잡고 여전히 나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성령 충만함의 삶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뒤에 사실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이 부분을 좀 짧게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짧게 하고 혹시 필요하면 다음 주에 함께 더 나누든지, 정 필요하시면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제가 일부 설교도 올려드릴 테니까 일부 설교도 한번 뒷부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간단하게 좀 나눌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비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움. 두 번째 채움. 간단하죠? 간단하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비움. 두 번째가 뭐예요? 채움. 여러분 두 번째 채움은요, 다음에 살펴볼 거예요. 채움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것, 이게 이제 채움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비움이 중요한 부분인데, 채우기 위해서 먼저 이 비움이 꼭 앞서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기 원해도요, 아무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역사해 주세요라고 구해도 이 앞에 부분 비움이 먼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뒤에 이 성령 충만함을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해요. 이 비움이 뭔가 먼저 비워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뭐 돛 닦는 분들 보면 막 자기를 비우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안 비워집니다. 여러분 절대 안 비워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비워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가?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바로 진정한 비워진, 우리의 영혼의 비워짐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비움이 필요하냐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이 안에 뭐가 가득해요? 내가 가득해요. 내 욕망과 내 죄악과 내 육신적인 것들과 내가 가득 이 안에 들어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얼마나 가득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게 비워져야 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 비움이 필요하다고요. 어떻게 비우세요? 바가지로 퍼내실래요? 갖다 버리실래요? 안 버려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되어져야 된다. 내가 죽어야 그 가운데 내 영혼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비울 것인가?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면 보통 이렇게 많이 권면해요. 먼저 회개하시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 장로님께서 정답 말씀해 주셨지만 보통 우리 회개하면요, 죄를 우리가 이렇게 자백하는 것, 잘못했어요, 마음에 자책하는 것,
미워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막 죽이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을 회개라고 고백하는 거. 그래서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걸 회개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뭐예요? 마틴 루터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 되는 자리, 주님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고요, 내 자리가 있고 내 명예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계명이 성공하면, 1계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세우고 지킬 수 있다면 나머지 9개 계명은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개 계명을 다 지켜도요, 1계명이 무너지면 그건 다 죄라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자리하시게 하는 것, 주님이 주인 되신 자리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비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면 뭐가 생각나세요? 십자가면 아마 이거 생각나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슬프셨을까,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서 마음 치고 막 마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그것도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와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첫 번째, 창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문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밖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답답한데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좋아. 그럼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카페들 많이 가시잖아요. 여러분, 카페에서요, 요즘 중요한 게 커피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요? 밖에 보이는 뷰가 참 중요하잖아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뭘 보여주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영광과 승리, 죄와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라고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가 우리의 창문이 되어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승리와 영광과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창문인 이유고요. 그래서 어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고초당했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찬송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승리는 내 것일세. 이게 어디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이는 영광이고 승리예요.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두 번째가 있는데요, 십자가가 뭔가? 거울입니다. 첫 번째가 창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에는 뭐가 보여요? 사과 같은 내 얼굴이 보이나요? 여러분, 거울에는 뭐가 보여요? 내 모습이 보여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얘기 넘어갈게요. 아무튼 1부 때 나눈 얘기인데, 자, 뭐가 보여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때 어때요? 참 잘생겼다? 참 잘났다.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거울을 보면요, 흠이 보여요. 막 이상하게 생기게 보이고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보여요. 십자가는요, 뭐가 보여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실체가 보여요. 어떤 실체가 보이는가? 우리 안에 절망적인 모습이 보여요. 탄식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면 고난이 생각나지만, 맞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자기 절망을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기에게 선한 것이 없고 자기에게는 가능성이 없음을 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귀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 스토트라고 하는 20세기 굉장히 탁월한 믿음의 지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참 귀한 탁월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불신자를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냐면 자기 의로 특징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요, 자기 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거는 다 못하는데 이 사람이 교통법규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분은 교통법규만큼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다 교통법규 어기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교통법규를 어기냐고 막 이러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나머지 것들은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안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숙되지 못한 성도는, 어린 성도는 뭐냐면 자기 확신으로, 그래서 뭐예요? 정말로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하는가? 오직 성숙한 성도만이 자기 혐오, 자기 절망의 상태에 이르러서 바로 뭐예요? 자기 안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똑바로 바로 알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상태의 사람이 누구냐면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실체를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뭐가 보여요? 내 절망이 보여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처절하게 보여지는 곳, 그것이 바로 뭔가 십자가예요. 거울 앞에 보이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합니다. 간절히 탄식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에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역사하셔야 된다고 간절히 원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8장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믿음의 삶의 승리가.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는 8장의 답을 가지고 7장을 보고 6장을 보고 이렇게 가면 사실 좀 좋아요.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나도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 죽은 것 같아도 여러분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확신과 담대함이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냐면, 요즘 어떤 때냐면 나무에 물이 올라오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나무에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보다 깜짝 놀랐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매실나무, 매화가, 여러분, 몽우리가 뭐 어제까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다 올라왔어요. 여러분, 나무에 여러분 물이 올라왔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찬란하게 봄에 새 생명을 뿜어낼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꽃이 피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하실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령님의 삶에 성령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의 참된 의미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감격과 평안과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